샬롬. 한 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성경 스케치에 오신 여러분을 주의로 환영하며 함께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공부할 수 있는 시간 주시고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너무나도 많은 시간의 간격이 있고 문화적인 차이와 너무 많은 차이들이 있어서 구약 말씀을 이해하기가 참 어려운데, 오늘 하나님 지식의 영을 더하시고 지혜의 영을 더하셔서 하나님 말씀 우리에게 잘 이해되게 하시고, 이해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생생한 진리를, 교훈을 붙잡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주께 모든 걸 맡기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이제 구약을 거의 다 마무리를 해갑니다. 지난주까지 해서 북왕국 이스라엘의 멸망, 그리고 남왕국 유다의 멸망까지 보았지요. 그리고 BC 586년에 남왕국 유다가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다 완전히 멸망당하고, 성전은 완전히 회파되고 또 성벽도 완전히 다 무너지고 많은 사람이 죽임을 당하고 또 수많은 사람이 바벨론 제국으로 포로로 붙잡혀갔다 하는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뿔뿔이 흩어지고 포로로 붙잡혀간 사람들은 바벨론에서 식민생활로, 노예생활로 약 70년의 세월을 흘려보내게 됩니다. 70년이 참 암흑기였죠. 그러나 사실 이렇게 어두운 중에 7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포로로 붙잡혀가서 온 고생을 하면서 자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나라가 망했는가? 하나님께 왜 우리는 이 심판을 받는가? 이런 자각을 통해서 자신들의 죄악의, 조상들의 죄악을 회개하고 뉘우치기 시작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때가 참에 70년 후에 이제 나라가, 처음에는 북왕국 이스라엘을 멸망시킬 때만 해도 아수르 제국이 가장 강대한 국가였는데, 아수르 제국은 얼마 가지 못해서 두 번째 일어난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죠. 그래서 남왕국 유다는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는데, 70년이라는 긴 세월이 흐르는 중에 이 바벨론 제국을 하나님께서 페르시아 제국을 들어서 멸망을 시킵니다. 그리고 페르시아 제국의 초대 왕인 고레스 왕을 감동시키셔서 70년 만에 포로를 해방시켜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기 시작합니다. 고레스 왕 때부터 시작해서 이제 포로 귀환이 3번에 걸쳐서 이루어지는데요. 오늘은 이 70년 후의 포로 귀환, 3차에 걸친 포로 귀환을 함께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화면을 잠깐 보실까요? 자, 우리는 지금 이 포로 귀환 시대를 공부합니다. 잠시만 한 칸만 들어두려면, 잔존 유다 왕국 시대에 약 150년간의 역사가 있었고, BC 586년에 바벨론 제국에서 멸망당했다. 그리고 여기 X자 있는 데는 약 70년의 세월입니다. 70년의 세월 포로로 끌려가서 포로 생활하던 시기이고요. 그 다음 여기 4번에 포로 귀환 시대라고 쓰여 있는 데를 오늘 공부하는데, 이때가 언제라고요? 바벨론 제국을 페르시아 제국에 멸망시키고, 그리고 페르시아 제국의 고레스 왕이 하나님의 은총을 입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가도록 귀환 명령을 내렸을 때부터 시작이 됩니다. 포로 귀환 시대에 대한 기록은 성경 에스라와 느헤미야에 잘 나와 있고, 오늘은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함께 살펴보면서 공부할 텐데, 모든 부분을 다 읽을 수는 없어요. 그리고 세밀한 부분은 참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큰 그림이 그려지면 여러분이 이번 주에 반드시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읽으셔야 합니다. 아마 이게 상당히 세세한 부분도 있지만 역사적으로 시간 타이밍이 잘 맞지 않는 부분도 있어서 조금 어렵기는 하지만, 그럴수록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오늘 제 말씀을 듣고 완벽하게 성경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꼼꼼하게 다 이해할 수는 없을 거예요. 읽으셔도. 그래도 제
큰 그림의 설명을 들으신 다음 여러분이 성경을 차근차근 읽어서 좀 더 깊이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포로교환 시대의 중간 틀의 주제, 바사왕 고레스의 칙령에 의해서 귀환하기 시작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네요. 세 번에 걸쳐서 여기 큰 원은 지금 옛날에는 아시리아 제국, 그 다음에 바벨론 제국, 그 다음에 페르시아 제국의 영토를 상징합니다. 여기는 지금 팔레스타인 땅, 우리말로 말하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되겠습니다. 이제 포로교환이 이루어지는데 1차 포로교환은 성경 기록은 에스라 1장부터 6장까지의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주동 인물은 수룹바벨입니다. 수룹바벨 이뤄진 때는 BC 536년이 되겠습니다. 수룹바벨은 1차로 포로기한 때 약 5만 명의 동족들을 거느리고 귀환을 하는데요. 이때 귀환에서 한 일은 뭐냐? 귀환에 관한 기사가 1장과 2장에 기록되어 있고 이때 수룹바벨이 와서 한 가장 중요한 일은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보다 더 소중한 것이 없잖아요. 성전은 곧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성전 재건. 이때 지어진 성전을 우여곡절 끝에 20년 만에 성전이 다시 재건이 되는데 이때 재건된 성전을 수룹바벨 성전이라고 말합니다. 솔로몬 성전, 수룹바벨 성전, 그리고 예수님 때 헤롯 성전, 이렇게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크게 세 개의 성전이 놓아요. 솔로몬 성전은 제1성전이라고도 합니다. 그 다음 수룹바벨 성전, 제2성전이 되겠죠. 그 다음 헤롯 성전, 제3성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때 수룹바벨이 총독이었고 함께 귀환한 제사장이 있어요. 그 제사장 이름은 예수아입니다. 예수아. 그리고 이때 함께 온 학사 겸 선지자들이 큰 유명한 사람이 둘이 있는데 바로 학개와 스가랴입니다. 학개와 스가랴. 그래서 여기 밑에 보면 이때 기록된 성경 선지서가 학개와 스가랴고 에스라가 스룹바벨이 귀환해서 성전 재건한 것을 기록했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귀환은 바로 이 에스라입니다. 에스라 학사 겸 선지자. 이 에스라가 책임자가 되어서 BC 458년에 그러니까 약 한 70년이 지난 다음이죠. 1차 귀환부터 70년 정도가 지난 다음에 2차 귀환을 합니다. 이에 대한 기록이 에스라가 기록한 에스라 1장부터 6장은 수룹바벨이 1차 귀환을 기록하고 있고 에스라 7장부터 10장까지 보면 자기 자신이 리더가 되어서 2차 귀환을 하고 2차 귀환에서 무슨 일을 했는가를 기록하는데 2차 귀환 때는 약 5천 명이 귀환을 했습니다. 사실 1차 귀환 때 귀환할 만한 사람 다 했거든요. 그리고 70년의 세월이 흐르면서 거기 남아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별로 이렇게 떨떠름했어요. 돌아가고자 하는 열망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약 5천 명이 함께 돌아왔고 돌아와서 한 일은 뭐냐? 자, 이게 성전은 이미 재건이 되었는데 문제는 아직도 하드웨어가 구축이 되었다면 성전을 하드웨어라고 비교한다면 그 하드웨어에 맞는 소프트웨어가 아직 없었어요. 다시 말하면 종교개혁이 단행되지 못해서 여전히 하나님께 제사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이게 전혀 안 돼 있었다. 그래서 에스라가 와서 하신 주된 일은 뭐냐? 종교개혁을 단행했다 하는 것이고요. 역대상 역대하는 아마도 에스라가 집필했을 것이다 라고 우리 학자들이 다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때 역대상 역대하를 이 밑에 두고 있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 3차 포로교환이 다시 한번 이루어집니다. 이것은 2차 포로교환으로부터 약 10여 년의 세월이 흐른 다음에 10년의 세월이 흐른 다음에 이루어지는데 2차 포로교환 때
바벨론의 왕이 누구냐면 아닥사스다 왕입니다. 1차 포로기한 때는 고레스 왕이었고요. 2차 포로기한 때 그리고 3차 포로기한 때 동일하게 바사 페르시아 왕은 아닥사스다 왕이었다. 이때 3차 귀환은 느헤미야라는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지는데요. 느헤미야는 원래 아닥사스다 왕의 술 맡은 관원이었습니다.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한 일이 뭐냐? 성벽을 재건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큰 흐름을 보세요. 이미 스룹바벨에서 성전은 재건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종교개혁들이 소프트웨어가 많이 갖추어져 있었어요. 에스라에 의해서. 그러나 소프트웨어가 완전히 완비된 건 아니고 소프트웨어는 계속해서 업데이트가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계속 진행되는 것이고. 근데 중요한 것은 성벽, 성곽이 여전히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져서 여전히 들짐승들이 마음대로 들락날락거리고 그리고 외적인 침략이 언제든지 있었다는 것이죠. 삶이 안정되지 못해 있었어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3차 귀환, 이때는 거의 사람들은 따라오지 않았습니다.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성벽을 재건했다 하는 기록이 느헤미야 1장부터 13장까지의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전반부는 성벽을 어려움 중에도 열심히 온 힘을 다해 재건했다 하는 이야기고, 후반부에는 이때 이미 에스라가 예루살렘에 귀환해서 종교개혁을 계속 단행하고 있었어요. 10년 차이밖에 안 나니까. 그래서 에스라가 느헤미야를 도와서 계속적으로 종교개혁을 단행했다 하는 이야기가 느헤미야 후반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마지막으로 기록된 선지서가 말라기가 되고 있습니다. 자, 큰 그림은 이렇게 되겠고요. 이것을 조금씩 성경을 읽어가면서 덧붙여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에스라 1장을 펼쳐보시고 에스라 1장을 보시면서 1차 포로기환부터 함께 보겠습니다. 자, 1차 포로기환 에스라 1장 1절 보시면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페르시아 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어떻게 했어요? 감동시키셨다. 그래서 고레스가 온 나라에 공포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기를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에게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다. 그러니 너희는 돌아갈 사람은 누구든지 기쁘게 돌아가라 합니다. 그래서 5절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에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났는데 이때 스룹바벨이 책임자가 되어서 약 10,000여 명의 사람을 데리고 왔다. 그런데 이 고레스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감동시키셨는지 그냥 사람만 돌려보는 것이 아니라 성전을 지으려면 얼마나 많은 또 자금이 필요해요. 그래서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명을 내려서 유다 사람들이 가서 성전을 재건하는 데 필요한 것들을 아낌없이 도와주라 지시를 하고, 뿐만 아니라 이전 바벨론 제국 때 느부갓네살 왕이 성전을 무너뜨리고 그 성전에 있는 모든 귀금속, 성전의 성물들을 다 빼앗아 왔잖아요. 금접시를. 그것을 다시 다 돌려줍니다. 그 이야기가 6절부터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장에 가면 이때 돌아온 사람들이 명단이 쭉 기록이 되어 있네요. 3장에 가면 에스라 3장입니다. 에스라 3장에 가면 스룹바벨이 제일 먼저 돌아와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다.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고 나서 이제 8절부터 성전 건축을 시작을 합니다. 8절 보실까요?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이른 지 2년 둘째 달에 시작을 했다. 그러니까 첫째 해에는 원년, 고레스 원년에 돌아가라는 명령이 떨어지고 돌아가기 위해서 사람들을 모집하고 귀환을 준비하는데 꽤 시간이 걸렸겠지요. 그리고 이들이 출발을 해서 돌아오는데도 한 4, 5개월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가까운 거리가 아니거든요. 그 다음 돌아와서 이들이 한 일이 뭐냐, 7월에 함께 모여서 온 백성들이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고, 그리고 이제 다음 해 2월에 기공예배를 드리고 성전 건축을 했다 이야기입니다. 8절, 3장 8절 보면 둘째 달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전 건축을 착공을 하고 시작을 하는데 일이 순조롭게 진행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악한 사단이 하나님의 전이 완성되어 가는 것을 그냥 둘 리가 없죠. 사단이 여러 가지 여러 모양으로 심하게 회방을 놓습니다. 특별히 사람들, 주변에 많은 이방인들, 그리고 시기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성전이 지어지도록 방해를 하는데, 그 성전을 방해한 사람들은 크게 두 유형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는 사마리아 사람들입니다. 사마리아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수도였죠. 그러나 북왕국 이스라엘이 먼저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멸망당했고, 이때 아수르 제국의 정책은 무엇이냐? 혼혈 정책이었어요. 혼혈 정책. 그래서 쓸만한 사람 다 죽이고, 그리고 피를, 민족 고유의 혈통을 더럽히려고 아주 온갖 잡다한 불량배들을 이 사마리아 땅에 이주를 시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의 여자들을 겁탈하고 사마리아 여자들과 결혼시키고, 그 사이에서 순수한 유대인이 아니라 혼혈독들이 나왔다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지금 이들이 혼혈독들을 가리켜서 사마리안이라 이렇게 부르기 시작하잖아요. 이 사마리아인들은 한 200년의 세월이 흐르면서 이미 그러니까 아버지 세대, 아들 세대, 심지어 손자 세대까지 그 땅에서 혼혈족속이 태어난 거예요. 세월이 200년의 세월이 흘렀으니까. 근데 이제 이들이 방해를 합니다. 처음에 보기 좋게 자기들도 이스라엘 백성인 것을 인정받기 위해서 성전 건축에 참여를 시켜다오 하지만 스룹바벨이 너 아니다. 너희들은 순수한 혈통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 유다 민족에게 성전 건축을 지시했다 해서 그들을 거절합니다. 그들이 이렇게 성전 건축에 참여하려 했던 것은 순수하지 못한 더러운 피를 가지고 있는 그들이 순수한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인정받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거절을 당하죠. 두 번째는 의주 입주민들입니다. 부양아들이에요. 사실은 사마리아의 많은 의주, 세상에 뜨내기들, 먹고 살 길 없는 어려운 사람들이 이 사마리아로 몰려들어서 잡족들이 살았는데, 이들도 역시 성전 건축에 참여를 원했지만 스룹바벨이 거절을 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계속적으로 집요하게 성전 건축을 방해하고 임금님에게 상소를 올리고 없는 말을 음해하고, 그래서 결국 이 상소가 올라가고 한두 번 아니라 계속 올린 상소 때문에 성전 건축이 중단이 되고 맙니다. 중단이 되고 왕이 바뀌고 해서 20년 만에 어렵게 BC 536년에 교환했는데 BC 516년에서 성전이 재건이 됩니다. 성전이 완공이 되었다. 참으로 얼마나 감개무량할까요? 어렵게 성전 재건을 마치고 성전을 봉헌합니다. 6장에 보면 성전 봉헌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성전을 봉헌하고 그리고 그들이 유월절을 지켰다. 이렇게 1차 포로 귀환과 성전 재건의 이야기는 끝이 납니다. 이 성전 재건이 중단되고 20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백성들은 많이 실망하고 지쳐 있었어요. 이때 활동한 사람이 누구냐? 물론 스룹바벨 총독도 있고 대제사장도 있었지만 그에 못지않게 학개와 스가랴 같은 선지자들이 계속해서 성전 건축을 독려하고 또 백성들에게 용기를 주었어요. 그것이 바로 학개서 스가랴서입니다. 그 다음 2차 포로 귀환으로 넘어갑니다. 관련 기록은 에스라 7장부터 10장까지고 주동인물은 에스라고, 약 70년의 1차 포로 귀환 이후에 70년의 세월이 흐른 다음에 이루어졌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때는 이제 아닥사스다, 바사의 왕이 많이 바뀌어서 아닥사스다 왕 때에 이루어진 일이에요. 돌아와서 한 일은 무엇이냐? 하드웨어는 되어 있으니까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것이다. 즉 종교 계획을 단행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7장, 에스라 7장에 보면 에스라 7장 1절부터 보실까요? 이 일 후에 바사왕 아닥사스다가 왕위에 있을 때 바사왕 누구요? 아닥사스다가 왕위에 있을 때 에스라 하는 자가 있으니 에스라가 나옵니다. 이 에스라가 이제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를 받아요. 11절, 7장 11절 보면 여호와의 계명의 말씀과 이스라엘에 주신 율례학자요 학자 겸 제사장인 에스라에게 아닥사스다 왕이 내린 조서의 초경은 아래와 같다 하면서 너는 돌아가서 그 땅에 돌아가서 율법을 잘 세우고 이런 일을 해라. 그래서 에스라가 아닥사스다 왕의 명을 받고 돌아온다. 8장에 보면 돌아온 사람들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자, 문제는 에스라가 돌아오기 위해서 이제 사람을 모집을 합니다. 근데 일반 백성들도 뭐 70년의 세월을 흐르면서 다해서 한 5,000명 따라왔다고 그랬죠. 4,500명, 5,000명이 채 안 됩니다. 그러니까 1차에 비해서 이미 열기가 식을 대로 식었고요. 그리고 가고자 하는 열망이 있는 사람은 1차 때 다 돌아왔습니다. 근데 70년의 세월이 흐르면서 사람들이 돌아가고자 하는 열망도 식었지만 돌아갈 사람도 없었어요. 심지어 제일 이제 성전에 가서 해야 될 일을 누가 해야 됩니까? 레위인들이 해야 되잖아요. 레위인들이. 근데 돌아갈 레위인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라가 아주 애타게 돌아갈 레위인들을 모집하는 내용이 8장 15절부터 나와 있습니다. 레위인들이 왜 돌아가기 싫어했을까요? 그들은 오랜 포로 생활과 그리고 벌써 포로 생활 끝에도 한 70년, 그러니까 BC 458년이니까 나라가 586년에 망했잖아요. 그러면 한 70년, 한 150년의 세월이 흐르면서 이들은 어때요? 레인들은 이미 레인으로서의 기능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자신들이 하던 일을 다 잃어버렸고 그냥 일반 평민으로 돌아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 이제 다시 그 힘든 성전에 가서 성전을 받들고 성전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이 싫었던 거예요. 귀찮기도 하고. 그래서 돌아가려 하지 않았다. 당시 영적인 상태가 그러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무튼 우여곡절 끝에 돌아와서 9장부터 보면 에스라가 종교개혁을 단행하는데 9장에 보면 에스라가 먼저 돌아와서 한 이유는 하나님께 간절히 회개의 기도를 합니다. 자신의 민족의 과거의 죄악을 놓고 회개하고 그리고 심판 중에도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면서 이제 다시 한번 부흥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내용이 8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0장에 보면 종교개혁을 여러 가지를 하는데요. 그중에 제일 큰 문제가 뭐였을까요? 여호와의 신앙, 순수한 여호와의 신앙이 이미 소멸되고 완전히 혼탁해졌다는 거예요. 왜 이런 여호와의 신앙, 순수한 여호와의 신앙이 혼탁해졌을까요? 그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방인과의 결혼을 통해서 순수한 민족혼도 사라졌고 이방인과 결혼하면서 자연스럽게 이방 종교들이 그 안에 침투해 들어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한 일 중에 하나가 뭐냐? 이방인들과 결혼한 모든 결혼을 파혼시켜버렸어요. 파기시켜버렸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혼을 시켰다. 파혼이 아니고 이혼이죠. 그래서 이방 여인들을 다 돌려보내도록 만듭니다. 참 어찌 보면 매우 냉정한 일이지만 가정을 무너뜨리는, 그러나 가정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신앙을 세우는 일이었기 때문에 에스라는 과감하게 이방 여인들을 다 돌려보내게 만들면서까지 여호와 신앙의 순수성을 세워나갑니다. 여러분, 이 일이 쉬웠을까요? 결코 쉽지 않죠. 심지어는 영적으로 깨어있어야 할 레위인들이나 제사장 가문 중에서도 이방 여인들과 결혼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지도층이 그러고 있으니 하층민들은 오죽했겠어요. 이 지도층들이 누구야? 에스라의 말에 순순히 복종해서 그의 이방 여인들을 돌려보냈겠습니까?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요. 그러나 에스라는 이게 하나님 앞에서 민족의 살 길인 것을 깨닫고 철두철미하게 종교개혁을 단행했다는 이야기가 에스라 10장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3차 귀환인데요. 2차 귀환으로부터 약 10년의 세월이 흐른 다음 이때 역시 왕은 아닥사스다 왕이었습니다. 여전히 아닥사스다 왕이었는데 이때 느헤미야라는 아닥사스다 왕의 술 맡은 관원이 있었어요. 술 맡은 관원이라 그러니까 우리는 별거 하찮은 계급으로 보기 쉬운데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예? 최측근은 누구를 쓸까요? 자기를 최고로 잘 보호해 주시는 자기가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을 최측근으로 씁니다. 근데 술관원이나 떡 맡은 관원이나 이런 사람들은 임금의 생명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임금이 먹기 전에 먼저 시음을 해보고 시식을 하고 독이 들어있는지 안 들어있는지도 확인을 할 정도로 아주 철저하게 임금이 믿는 사람이에요. 만약에 다른 맘 먹고 슬그머니 독약이라도 타면 어떻게 됩니까? 임금의 목숨이 하루아침에 날아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술관원은 결코 낮은 직급의 사람이 아니고 특별히 임금의 특별한 총애를 신뢰를 받는 사람이었다. 느헤미야가 이 왕궁에서 술관원으로 있을 때 그의 동생이 예루살렘부터 왔어요. 느헤미야 1장 2절 보면 그의 동생 이름은 하나니입니다. 하나니. 그러니 고국 소식이 얼마나 그립겠어요. 느헤미야가 고국 예루살렘에 관한 소식을 묻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일찍이 성전이 재건이 되고 10년 전에 박사 에스라가 귀환해서 종교개혁을 단행했다는 이야기를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동생이 전하는 이야기는 아직도 멀었습니다. 형님. 아직도 온 예루살렘 성벽이요 회파된 채로 그냥 있어서 들짐승들이 마음대로 들쑤시고 다니고 심지어는 이방의 도둑들이 강도들이 늘 들끓어서 취하는 말이 아니고 서민들의 삶은 정말로 형편이 없고 거기다가 종교개혁은 여전히 제대로 될 수가 없는 것이 그렇게 이방인들의 침략이 많고 도둑이 많은데 백성들의 삶이 어떻게 안정이 되겠습니까? 이런 보고를 동생 하나니가 하는 거예요. 그러자 느헤미야가 이런 말을 들으면서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그래서 그 얼굴에 수색이 가득했죠. 어느 날 임금이 보니까 느헤미야 얼굴에 수색이 가득해요. 그래서 2장에 보면 느헤미야 2장에 보면 물어요. 너의 얼굴에 왜 이렇게 수색이 가득하냐. 그러자 느헤미야가 이실직고를 하면서 임금님 저를 예루살렘에 돌아가게 하셔서 성벽을 재건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제가 성벽을 재건한다면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라고 간절히 부탁을 합니다. 2장 4절 볼까요? 2장 4절. 왕이 내게 이르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그러자 5장 5절 왕에게 느헤미야가 말합니다.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읍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성읍을 건축한다. 성벽을 세우고 무너진 집들을 세워나갈 수 있도록 해주소서. 그래서 왕이 허락을 하는데 느헤미야가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왜냐하면 그 엄청난 예루살렘 성벽을 다 세워나가기 위해서는 엄청난 자금이 필요하고 건축 재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에게 임금님 이왕 허락하는 김에 더 좀 은총을 내리셔서 서쪽 총독들에게 내가 들어가는 일을 방해하지 못하게 하고 또 성벽을 재건하는 데 쓸 많은 건축재들을 적극 조달하는 데 협조하게 명을 내려주세요. 라고 임금님께 부탁을 하죠. 그래서 임금이 그것을 허락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에 도착을 했는데 과연 성벽을 재건하는 일이 쉬웠을까요? 아까 성전을 재건하는 일도 많은 반대꾼들이 있었다고 그랬죠. 사마리아 사람들 그리고 뜨내기 이방인들. 역시 성벽을 재건하는 일도 많은 표방꾼들이 있었습니다. 그중에 첫째는 산발랏이라는 북쪽 사마리아의 총독이에요. 지금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의 총독으로 내려왔고 이미 산발랏이라는 사람이 그 북쪽의 사마리아의 총독으로 있었습니다. 근데 그가 경쟁 도시 아닙니까? 예루살렘과 사마리아는. 예루살렘 성읍이 제대로 들어서는 것을 쉽게 눈 뜨고 봐줄 리가 없지요. 그래서 산발랏이 아주 그냥 열심으로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서 반대를 한다. 산발랏만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산발랏을 도왔던 도비아라는 사람이 있어요. 도비아. 그는 암몬 사람이 아닌데 이 도비아 역시 산발랏 총독을 도와서 아주 끈질기게 성벽이 제거되는 것을 방해합니다. 이들 때문에 이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권력을 가지고 군사를 가지고 심지어는 위협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때로는 불철주야, 밤과 낮을 가리지 아니하고 밤에도 계속해서 성벽을 재건하고 또 심지어는 백성들을 둘로 나누어서 반은 보초를 서도록 왜? 계속해서 도비아나 산발랏이 언제 어떻게 침략해 들어올지 그들이 지금 위협하고 협박하니까요. 경계를 서도록 하고 그리고 남은 절반의 사람들은 성벽을 쌓아나가도록 독려합니다. 이렇게 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52일 만에 성벽을 재건을 마쳤다 하는 이야기가 7장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여전히 계속돼야 될 종교개혁을 8장부터 계속 이어갑니다. 10년 전부터 에스라가 해오던 종교개혁을 계속 이어가는데 이렇게 이제 보세요. 성전도 재건됐죠. 성벽도 재건됐죠. 이미 10년 전부터 종교개혁이 시작이 되었죠. 그래서 이제는 정말로 종교개혁이 절정에 이르는데 8장에 보시면 8장 느헤미야 8장 1절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7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학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서 명령하신 모세 율법을 가져오게 중함에 그들이 그러니까 학사 에스라가 모든 백성들이 수문학 광장에 모여 있는데요. 이른 새벽부터 모여서 3절을 보세요. 새벽부터 정오까지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다. 그러니까 이른 새벽부터 정오까지 그들은 한 자리에 모여서 에스라가 낭독하는 율법을 귀로 경청하며 아멘 아멘 하면서 그 율법을 듣고 때로는 손을 올려 여호와를 송축하기도 하고 때로는 땅에 엎드려 이마를 땅에 대고 하나님을 경배하기도 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6절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하고 응답하고 또 때로는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를 경배했다. 여러분 이게 진정한 부흥의 모습입니다. 이게 진정한 예배의 모습입니다.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새벽부터 정오까지 한두 시간이 아니죠. 그러니까 대여섯 시간씩을 그들은 서서 때로는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들고 찬양하고 때로는 엎드려서 땅에 대고 아멘 아멘하며 경배하는 이 모습. 이것이 진정한 부흥의 모습입니다.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배고픈 줄 모르고 피곤한 줄 모르고 그저 감동되고 감격되어서 눈물을 흘리며 찬양하고 경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이때의 이 종교개혁 이 힘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는 9장부터 보면 백성들이 자신의 죄들을 자복하고 회개할 것 회개하고 끊을 것 끊어버리며 결단을 내렸다 하는 이야기가 13장까지 계속 기록되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 자신의 모습을 다시 한번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정말로 약한 백성들인데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약하지만 우리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백성들입니다. 우리 주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말씀 오늘도 보면서 우리가 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교회가 오늘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돈이 문제가 아닙니다.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멀어졌는지 어떻게 멀어졌는지를 보면서 회개하고 그리고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일대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야 합니다. 개인적인 죄, 민족적인 죄, 이 모든 죄들을 주님 앞에 아리며 이 민족이 살 길, 교인이가 살 길, 개인이 살 길을 다시 하나님께 간구하는 이런 놀라운 부흥의 불길이 우리 교회, 우리 모두에게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